세 부분을 골랐는데, 첫째 주에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제,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삶,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려는,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살인하겠죠. 그리고 종이라고 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학대하겠죠. 지키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겁니다. 또 규례를 주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개인차가 있죠. 좋은 곳에 살기도 하고 어려운 지역에 살기도 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종살이 하기도 했고, 또 혹은 나쁜 주인을 만나기도 했고, 또 좋은 그런 관리자, 감독을 만나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썼으니까요. 부역을 시켰으니까 피라밋 만들고 창고 만들고 성을 쌓는데 동원을 했으니까, 만약에 감독관이 험한 사람이면 사정 안 보겠죠. 자, 이렇게 다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제 이 일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자유함을 받아서 광야에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땅은 넓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주로 이 북쪽 지역에 모여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만 산 것이 아니고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뭐 한 200만 명에서 성경학자들 얘기 들으면 많으면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만 살지 않았겠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여기에 많은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법을 정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먹을 데도 없고 어디 쓸만한 데도 없고,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 경관이 좋으냐? 여러분, 그 시내반도 광야는 산 아니면 사막 아니면 바위, 이 정도입니다. 나무도 별로 없어요.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법을 정해 주신 것은 사람들만 보지 말고 돌이나 바람이나 사막만 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런 의도에서 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거나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일터가 공동체예요. 교회가 공동체고, 여러분 또 지역에 동네 살지 않습니까? 동네가 다 공동체예요. 나 혼자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배려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를 갔어요. 통로가 좁아요, 작은 식당에.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중간에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분이 다리를 이렇게 밖으로, 물론 이제 좀 체격이 크니까 옹색하겠지요. 하지만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료하고. 그러면 보통 다리를 통로에 내놨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통로에 발을 꺼냈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전혀 아는 것도 없어요. 참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죠?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통로도 좁은 데다가 이분이 다리를 떡 벌리고 있으니까 세로로 가야 돼.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해.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얌체 주차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가 있는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이름을 적어 놓던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미리 얼른 가서 이렇게 자동차를 빼놓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차를 타고들 많이 오시니까 주차장이 붐벼서 통로에다가 다른 사람 차를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급하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번호도 없고 전혀 예배 끝날 때까지 전혀 차를 그대로 놔둔다면 급한 분들은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내가 싫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내가 귀찮아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저도 이제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약점이기도 한데 교회에서 주로 설교가 뭘까요? 가르치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가르치겠죠.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가르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가르치겠죠. 특히 5월 달에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자라고 가르치겠죠. 우리가 군 선교사님들 왔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겠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소위 복음주의, 우리와 같은 보수적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신앙생활은 가르치죠. 그런데 1년 내내 교회 와서 들어봐도 집에서는 어떻게 처신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고 식사 시간에 예절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정말 찬양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감동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만 봐도 참 훌륭하다라는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동네에서는 어떠신지요?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어떠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칭찬하고 싶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저 사람은 정말 본받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 다닌다 티를 내지 않아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 사이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시지요? 동시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주변에게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소 이야기죠. 우리 조승호 장로님께서 읽어주셔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그냥 쭉 눈으로 따라 읽었는데 계속해서 소 이야기입니다.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은 그 소는 주인이 그 죽인 소값을 치러야 된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소는 죽이라. 그런데 만약에 여러 차례 자기 집 소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 번 소도 들이받고 사람도 심지어는 다치게 할 때에 동네에서 경고를 하겠죠. 당신네 소고는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니 꽁꽁 묶으시오. 아니면은 좀 훈련시키시오. 경고를 했는데도 주인이 전혀 듣질 않아요. 그리고는 소는 그냥 내놨어요.
그래서 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번에 무섭습니다. 그 임자를 죽이라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 이야기가 오늘 주일날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꼭 소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때로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혹은 권력도 힘도 내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내 거니까 내 차 내 마음대로 세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색을 칠해, 그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또 내 시간이니까 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 생활의 꽝입니다. 꽝.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혹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 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회중들 가운데 성경에도 그렇게 소 제목이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제목이 혹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임자의 책임입니다. 임자. 그러니까 가진 자의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이런 제목이 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편집할 때에 이 단락, 이 구절은 과연 임자, 소유자들의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먼저 소제목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책임입니다. 책임.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무감동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주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아이들이 피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애곡을 하여도 애통하여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은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 빨리 보내십시오. 날이 저물었으니 저 사람들 다 시장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 말씀 듣느라고 지금 석양이 내렸는데 빨리 보내십시오. 제자들은 무책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시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피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엉뚱한 데로 가는 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려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선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풍랑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선장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그 사람이 바로 책임일 것이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그때 요나는 말하기를 내 책임 없어, 난 모르겠어 라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은 나의 연고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책임이에요. 자, 오늘 이 임자들이 소를 훈련시키지 못한 거, 그리고 소가 싸우도록 그냥 방관한 거, 소가 제멋대로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것, 이것은 임자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재물들, 시간들, 은사들을 어디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잘 아시지만은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 이 종이 그때부터 나가서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5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면서 그 번 것도 이 사람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2달란트를 받았다. 이 사람도 곧 나가서 막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2달란트 번 것도 이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팽팽 놀았어요. 숨기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은 뺏어서 더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 재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5개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없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내게 2개를 주셨다 서운하다 여기지 말고 2개도 감사하며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안 주셨어, 그래도 서운케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을 전혀 쓰지 않았던 이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잔치에도 쫓겨나고 그는 밖에서 이 일을 갈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 잘하는 은사 주셨으면 좋은 말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칭찬의 은사 주셨으면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젊은 사람들 많이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돌봄의 은사를 주셨거든 그 돌봄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분들, 찾아오는 분들, 만나는 분들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분들 사실은 많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빚진 것도 다 갚고 다 풍성하면 좋겠다. 그 대신 많이 벌어서 많이 헌신하면 좋겠다. 꼭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내게 물질을 주셨네, 참 감사하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름으로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누시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가 아니에요. 냉수 한 잔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에게는 상을 놓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말씀 나눴지요.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운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몰라주다니, 목사 몰라줘, 성도들 몰라줘, 주변에서 몰라줘, 심지어 가족들도 몰라주다니 천만에요. 사람은 몰라주지만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지 말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 살았잖아요. 1년 바로 한 20일 가까이 1년 20일을 살았는데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와서 바구니 몇 개를 갖고는 목사님 오늘 우리는 저 감자밭에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트럭이 차가 하나 와요. 그랬더니 그 트럭에 이 여전도 회원들이 몇 분이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저 일제시대 때 만든 알뚜르 비행장이라고 부대 밑에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동네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밭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토지세를 빌려주는 임대료는 아주 쌉니다. 넓은 들판이에요. 거기다가 감자들을 많이 심었는데 이 우리 여전도원들이 갔다 오더니 제가 살고 있는 목사관의 저 총각인데 이만큼 감자 한 자루를 툭 떨어뜨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주일날 가보니까 군인 형제들이 왔을 때 전부 큰 손에 감자 몇 개씩을 가져가서 먹으라고 간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원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디서 그 감자를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거 산 게 아니라 감자밭에 가면은 이 제주 사람들이 그냥 다 훑지는 않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 주워가라고 남겨놓는데요. 그것도 주워가기 쉽게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도록 땅을 파서 감자를 꺼내는 게 아니라 밭 이랑마다 고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주워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요, 담장 밖으로 귤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귤은 안 따요.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 서귀포시에서, 그때는 서귀포시가 아니라 서귀포 읍이었는데 읍에서 그냥 관광객들용으로 그렇게 놔뒀느냐. 그때는 40년 전이에요. 제가 83년도에 있었으니까 꼬박 40년, 내년이면 40년 되죠. 40년 전에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어요. 신혼부부나 그냥 올까, 올레길 같은 거 없을 때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래도 있죠. 목이 마렵다, 그리고 귤이 아주 탐스럽다 그러면
그냥 따먹도록 그렇게 담장 밖에 있는 걸 안 땄던 거예요. 배려죠. 사랑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다 소득을 거두지 않고 일부러 이삭들을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분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뺐죠. 내가 줄 만큼 더 나는 뺏겠다, 더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들 많이 갖죠. 여러분, 성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도 그렇게 실천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부조를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하나, 그냥 주면은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안 되지요. 그런데 성도는 내게 주어진 것을 다 받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흘려주는 것이 성도예요. 이런 것이 공동체를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박한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 나누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요구하는 공동체 삶입니다. 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는 원래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가 있다. 버릇이 나쁜 소가 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경고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에게 가서 당신 소는 위험하니까 붙잡아두시오, 줄로 잡아두시오 하는데도 전혀 경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소가 만약에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는 그 주인도 죽이라라고 했어요. 참 무서운 명령이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고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옛날 율법에만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 강원도 같은 데에 또 한간 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낙석주의 있을 겁니다. 낙석이 뭐죠? 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저수지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덥다고 그냥 붕덩붕덩 들어가 싶으니까 꼭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수심이 깊다, 그죠? 수영 금지, 이렇게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길에는 특히나 다리 위 같은 데, 빗길에는 고속도로 같은 데 경고판이 뜹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 감속 주의하십시오. 그렇죠? 경고판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경고,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경고, 우리 인생의 경고를 하십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화면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뉴스가 하나 뜹니다. 코미디언 임준택 사망, 심근경색.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뉴스에 나오나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개그맨 코미디언이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이 무슨 지병이, 심장병이 원래 있었던 사람 아니래요. 그런데 42인가 됐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요. 언제 너 그만 이제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 사고, 질병으로 경고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에 경고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 무시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경고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그 경고하심을 받아 수용했습니다. 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다른 사람이 흉볼지라도 여전히 그는 뚝딱뚝딱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에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음란하고 죄를 많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조카가 그곳 살고 있으니까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이 있으면은 죽이겠습니까? 의인과 함께 10명만 남아 있어도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적어도 10명쯤 의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롯의 가정만 구원받게 된 거죠. 천사들이 빨리 떠나라, 이 성은 이제 유황불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사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4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경고받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경고받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기더라. 죽었습니다. 경고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가 만났더니 그러죠. 이거 조심하고 이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갔다 와서는 농담처럼 여기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빨리 생을 마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생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잘 듣고 이기시고 넘기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데 30절입니다 30절도 보십시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소임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아버지를 당신 아이를 죽였으니 대신 속죄값을 내겠소 그러는 거예요. 은으로 30세겔. 그런데 자유인인 경우에는 한 500g 정도의 은을 주고 종의 경우에는 약 340g 정도의 은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속죄금입니다. 그게 속죄금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보석금보다 더한 겁니다. 이 몸값을 속죄로 내가 죄를 속죄받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하는 이런 금액이 바로 속죄금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속죄받을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죄를 지어도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 지심으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죄의 싹슨 사망이니 하고 성경은 아예 선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크거나 작거나 사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셨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속죄금을 대신 내주기 위해서 다른 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발견하고 믿고 나서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것나 자랑하지 않겠어. 내가 집안이 좋았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에 나는 공부를 잘했거든. 요즘 말로 서울대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나는 요즘 말로 검사였어요. 검사.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는 검사였다. 나는 바리새인은 옛날 유대 사회에서도 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로 이렇게 뽑히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육신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 성경은 하나 제가 찾아보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 조건으로는. 그러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해방시켜 준 것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에게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 마틴 루터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 말할까요? 어거스틴 같은 은총의 신학입니까? 오리겐과 같은 자비의 신학입니까?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의 만약에 신학을 소개한다면 나는 오직 십자가 신학이야 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알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는 참 궁금한 게 많고 그리고 세상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최정희 목사야, 네가 뭘 알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을 봐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애들도 키우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이제 나이 드시면은 앞으로 이런저런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알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익혀야 될 것도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장사를 잘해도 십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농사를 많이 지어도 십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십자가 없으면 그 인생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금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 있습니다.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